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발락입니다. 민수기 22장 2절의 말씀, 십본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모압, 지금의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일들이 마지막 때 다시 반복되어진다.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게 되어진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에서 계속 알리아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유대인들의 숫자가 약 1,000만 명의 숫자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 그들은요, 한 가정 가운데 최소 4명, 5명의 아이들을 낳고 있으며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이 계속 약속의 땅으로 알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누가 번민하게 되어집니까? 모압, 지금의 아랍 민족들이 마음 가운데 번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발락 왕이 일어나서, 즉 모압 왕이 일어나서, 즉 아랍의 왕들과 리더십들이 일어나서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가 되어져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이때 아랍권에 있는 리더십과 연합되어지는 거짓 선지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지금으로 보았을 때에는 가톨릭과 열방의 교회가 그럴 가능성들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종교는 가톨릭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많아짐으로 동일하게 번민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중간 1번 민수기 22장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들은 지금 약 수백 개의 핵 미사일을 네게부 사막 밑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미사일의 공격에 올지라도 어떠한 돔을 만들어서 그 미사일을 추격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도 만들어 놨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시기하는 아랍 민족들이 일어나서 거짓의 영과 함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될 것이며,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교회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교회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교회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주받은 민족들이야. 그들이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잘못되어진 대체 신학으로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에게로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에게 당신이 어떠한 은과 금을 주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못하겠고 오직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말할 것을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발람 선지자는 무엇에 관심이 없었다.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싶은 거예요. 무슨 신학을 얘기합니까? 대체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두려워해야 한다. 작은 1번 민수기 22장 9절의 말씀,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본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발람 히브리 언어로 빌암,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발람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발락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요. 이처럼 어떤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순종을 통하여 어떠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자,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도 하나님에 대한 그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오히려 영적인 견고한 진이 되어질 때가 있다.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셔.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좋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마지막 때 발락의 영과 발람의 영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작은 2번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갔는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예언케 하십니다. 그런데 발락 왕이 너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느냐 물어보게 되어졌을 때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와 아름다움에 대해서 예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걸림돌이 되어질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모압에서 가장 이쁜 여자들을 뽑아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 하고 그들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바알을 숭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걸림돌을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들이 단순히 민수기 22장부터 25장 안에만 제한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 또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와 발락 왕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 넘어뜨리게 하고 저주하게 할 때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일들은 마지막 때 반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그 일들이 종교의 영과 발람 선지자는 종교의 영을 상징하는 인물이지요. 발락 왕은 정치의 영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정치의 영과 종교의 영이 하나가 되어져 누구를 넘어뜨리게 한다?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게 한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가르침을 얘기하면서 이 발람의 가르침은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니골라당의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들이요, 너희들이 발람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왜냐?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동일한 것인데 여기에서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입의 검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발람의 잘못된 가르침에 니골라당의 잘못된 교훈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까? 발람의 교훈입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입니까? 그렇다면 발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죠. 이꼬르, 대체 신학이라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칼을 가지고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 교회는요,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의 입장에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와 있는 그 칼날의 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야 한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해석하게 되어졌을 때는 무엇으로 먼저 해석해야 합니까? 문자적으로 먼저 해석해야 합니다. 왜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삼아? 거울로 삼아 본보기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발람의 교훈, 발람의 영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증오하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는 기복주의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영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발람의 교훈 중에 핵심은 무엇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토라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또 무엇에 관심 없어도 된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도 된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고 계시잖아. 그런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나라들을 계속 하나님이 멸망시키니까 발락 왕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지금 시기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만 가고 싶을 뿐이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게 만든다. 무엇이요? 발람의 교훈 중에 핵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분으로 여기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의 기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나 또 하나의 기둥들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요,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니골라, 헬라 원어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아까 발락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괴하는 자였죠.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헬라 원어가 니골라고, 그리고 히브리어가 발락인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예수아를 인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아도 어디 간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며, 그 결과 율법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말씀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지주의. 그리고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쓰러뜨리기 위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며 바알을 섬기게 할 계획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나와 있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과 동일한 것이에요. 즉 교회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질 수도 있다. 버가모 교회처럼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하나님은 16절에 내 입의 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들과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마지막 때 발람의 입장이 아닌 누구의 입장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입장에 서 있어야 한다. 작은 3번 민수기 22장 39절,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호손에 이르러서는, 발람의 영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교의 영. 발람의 영은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한다. 종교의 영은요, 영혼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잘못된 무엇을 갖게 합니까? 안정감. 내가 교회에 나왔고, 내가 11조 드렸고, 내가 헌금했고, 봉사했고, 헌신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졌다.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잘못된 안정감을 갖게 되어진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은요 무슨 영일까요? 정치의 영, 세상의 성공을 위해 불법을 행하는 거짓의 영이죠. 왜냐? 흔히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은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하는 자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수많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에게 있어서 이득이 되어지면 본인이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영과 정치의 영은 항상 연합하고 같이 움직인다. 잘 알고 계십시오. 중간에 봐, 민수기 23장 9절,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홀로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산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자,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무엇을 예언을 하냐면 그 첫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은 홀로 살 것, 적어놔 주십시오. 원어 뜻을 보니까 특별한 민족,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 거룩하고 특별한 존재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은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 민족 중에 하나의 민족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중에 하나의 민족으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씀이 민수기 23장 9절에 나와 있는 거야. 이스라엘을 열방의 하나의 민족으로 여기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한다고. 왜? 지금 발람 선지자가 그 예언의 첫 번째 내용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이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보고 그들을 따라오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열방의 민족들에게 나아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열방 민족들에게 알려주길 원하였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이스라엘.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갖고 12 제자를 양육하게 되어진 이유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제자 훈련시켜서 온 열방을 에덴에서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 이스라엘 중요하지, 그러나 다른 민족도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민수기 23장 9절의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작은 일본 민수기 23장 24절 두 번째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와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와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두 번째 예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무엇과 같이 일어납니까? 사자, 암사자와 수사자, 사자와 같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사자처럼 일어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약속의 땅이 피를 마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로마서 11장 12절의 말씀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25절,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사자와 같이 일어나게 될 것을 발람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사자와 같이 누가 일어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 보면은 다윗의 별 대신 유다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여호와의 군사로 세워질 그 예언의 말씀을 발람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민수기 24장 5절의 말씀,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의 장막 가운데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어집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였던 하나님 쉐키나 영광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3500년 후에 모세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장막을 만든데, 그 발람 선지자가 그 장막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의 악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하리로다.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모습의 환상의 계시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장막을 보게 되어지면 초라합니까? 초라하지 않습니까? 초라해요. 40년 동안 계속 돌아다녔던 생활을 하였는데 그 텐트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겠습니까? 텐트밖에 없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름답다, 물통에 물이 넘치겠고 씨는 많은 물가가 있고 그 왕을 봤어요. 그 이스라엘의 진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의 형상 예수아를 본 것이죠. 그 왕이 가장 그 당시 높았던 아각 왕보다 높고 그 나라가 흥하리로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회복되어질 에덴 동산의 모습, 그 에덴 동산의 회복되어질 모습은 누굴 통하여서?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환상에 대한 계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까 발락 왁은 본인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했잖아. 근데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너희를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목사님 저는 이스라엘에 무관심하지 저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관심도 죄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형통하지 못하겠죠. 그 무관심도 죄인 거예요. 왜? 성경의 하나님이 중요하게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영역들을 위하여 내가 그 영역에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쏟아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발람 선지자의 세 번째 예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 있는, 적어놔 주십시오,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 이는 에덴 동산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의 땅에 회복되어지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여러분들, 모세의 장막은, 지금 발람 선지자가 보고 있는 이 모세의 장막은 모세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형상을 보고 듣기도 하였지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했다?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의 장막은 무엇을 상징한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상징한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동시에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가 열리도록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작은 산문 민수기 24장 17절 네 번째 예언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누구의 초림 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까? 예수와 1500년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에게 나오게 되어지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누구입니까? 예수와, 이스라엘의 왕 예수와 한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예수와의 초림과 예수와의 재림을 동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왜? 모압은 지금의 어디이다? 아랍 국가라고 말씀드렸죠? 아랍 국가를 왜 칩니까?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전쟁을 치르러 오기 때문에. 누구처럼? 발락 왕처럼 모압, 즉 아랍 국가들이 일어나서 누구와 연합합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18절,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마지막 때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게 되어진다. 19절,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어떻게 되어진다? 멸절. 주권자 누구입니까?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나서 남은 자들, 구원받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와를 믿게 되어진 유대인들, 남은 자들이죠. 네 번째 예언의 내용은 약 1500년 후에 이스라엘에게 나오는 한별 예수와의 초림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하게 될 것인가, 그들이 얼마나 잘 살게 될 것인지를 지금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발람 선지자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잖아. 지금 이스라엘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막강하게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발람 선지자는 사단 원수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제2의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는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며 여호와의 군대로 정렬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간 하프타라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4장 2절의 말씀,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이방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여호와의 산 어디입니까?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야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고. 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서 온 열방을 무엇으로 통치하고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 5가지의 마디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온 열방과 온 민족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갖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길로 행하리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함께 있어야지 진정한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왜? 예수와께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케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5장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니. 왜? 많은 백성들과 야곱의 남은 자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와를 주로 인정한 사람들이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함께 연합하여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한 세 사람에 대한 모습.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과 인생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며 종교적 배교와 리더십의 악행과 부패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회복하실 것이며 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나와 온 세상의 법이 될 것을 지금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남은 자, 예시야를 메시아로 영접한 유대인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게 접붙인 열방의 교회들 일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풀 위에 내리는 담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슬, 히브리어로 보니까 탈, 뜻은요 생명과 부활. 이슬은 이스라엘의 건기에 땅의 식물에게 유일한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슬을 내리게 하신다. 우리의 순종함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과 한 세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까? 메마른 이 땅 가운데 이슬을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간 1번 미가서 6장 5절,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또 나오죠.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무엇하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야 된다.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이 너희들을 계속 없애려고 공격했던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너희들은 세상에 괴롭힘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건짐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하며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더 많은 양과 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무엇을 해드리면 좋습니까?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린다라고 해갖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죄에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이겠죠. 하나님은 모압 왕 발락과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꾀한 내용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 수많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수많은 희생제사를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생 제물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3절의 말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또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종교적 행위를 통해 잘못된 안정감을 버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1번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담,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시작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죠. 하나는 정의를 행하며, 정의 히브리 언어로 미슈파팀, 공의와 판결 균례, 하나님의 말씀이죠. 토라이죠. 인자 히브리 언어로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한 신실한 사랑이에요. 사랑하라는데 언약을 바탕하지 아니하는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다. 인본주의적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 겸손하게 나와 있죠. 겸손해야지 하나님과 무엇을 할 수 있다? 동행할 수 있다.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위험한 상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아무런 연약함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거야. 내 문제는 없고 누구 문제만 크다. 목사님 문제만 크고 저 집사님 문제만 크고 이 교회 문제만 크고 이 세상의 문제가 크다. 누구 문제는 없다. 내 문제는 없다.
내 마음이 어려운 것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려운 것이다. 겸손합니까? 교만합니까? 교만한 거예요. 왜? 남에 있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먼저 보기 전에 내 눈 안에 있는 뭘 봐라? 들보를 보래. 들보가 가장 큰 거거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된다.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뜻이 같은 사람이란 시작,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희생제사는 잘못된 것이고 폐해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맞다니다.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종교 의식 가운데 정의를 행하며 인재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동반되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동치를. 기도하겠습니다.